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učenici pripovjede što se dogodilo na putu i kako prepoznaše Isusa u lomljenju kruha. Dok su oni o tom razgovarali, stane Isus posred njih i reče im: Mir vama. Oni zbunjeni i prestrašeni pomisliše da vide duha. Reče im Isus: Zašto se prepadoste? Zašto vam sumnje obuzimaju srce? Pogledajte ruke moje i noge. Ta ja sam, opipajte me i vidite, jer duh tijela ni kostiju nema, kao što vidite da ja imam. Rekavši to, pokaza im ruke i noge. I dok oni od radosti još nisu vjerovali, nego se čudom čudili, on im reče: Imate li ovdje što za jelo? Oni mu pruže komad pečene ribe, on uzme i pred njima pojede. Na to im reče: To je ono što sam vam govorio dok sam još bio s vama. Treba da se ispuni sve što je u Mojsijevu zakonu, u prorocima i psalmima o meni napisano. Tada im otvori pamet da razumiju pisma, te im reče: Ovako je pisano: Krist će trpjeti i treći dan ustati od mrtvih, i u njegovo će se ime propovijedati obraćanje i otpuštanje grijeha po svim narodima, počevši od Jeruzalema. Vi ste tome svjedoc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Sva četiri evanđelja nam jasno opisuju 모든 공관 복음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발현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가 전한 복음을 들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해설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해 주십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었고 설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충만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언급한 그 충만함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회개와 죄의 용서에 관해서 선포하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는 선포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발현하셨을 때 요한복음사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함께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신 것은 당신의 사명을 지속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회개였습니다. 화해와 죄의 용서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운동에 필수적인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 삶에 전하고 그것이 안착하도록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용서에 관해서 선포하고 구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마리아 고레티라는 성녀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얼마 살지 못했지만 큰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그리스도인 삶을 지켰습니다. 이 어린 마리아 고레티라는 소녀는 성령의 힘을 입어 온 세상에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 고레티는 이탈리아 중부 지역 바닷가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으며 6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고레티는 그중 큰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마리아 고레티는 어린 동생들을 보살폈고 집안일을 했었습니다. Bili je poznato u selu kao vrlo lijepa i radosna.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마리아야말로 굉장히 아름다운 소녀로 소문나 있었고 아주 기쁘고 쾌활한 소녀였으며 진지한 소녀, 굉장히 신심이 깊은 소녀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고레티가 11살 되었을 때 아주 비극적인 잔인한 일이 일어납니다. 18살 먹은 청년이 Nekoliko puta ju je pokušavao nemoralno napasti. 이 청년이 여러 번에 걸쳐서 마리아 고레티를 범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Je bilo Alessandro 이 청년은 동네에 양아치 정도 되는 젊은이였습니다. 알렉산드로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고레티는 매번 이 청년을 용감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마리아 고레티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마리아 고레티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알렉산드로가 갑자기 마리아 고레티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는 갑작스럽게 마리아 고레티를 찾아가서 그 어린 소년을 땅바닥에 팽개칩니다. 그러자 마리아 고레티는 용감하게 그 젊은이를 물리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알렉산드로 이것은 죄가 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알렉산드로의 욕정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안 돼, 이것은 죄야 라고 했을 때 알렉산드로의 욕정은 이제 악으로 변했습니다. 증오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칼로 마리아 고레티, 11살 먹은 그 마리아 고레티를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나중에 어린 동생들이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은 마리아 고레티를 발견합니다. 밭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마리아 고레티가 피를 흘리며 피범벅이 되어서 그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 고레티는 아직 임종 직전이었습니다. 거기서 끊임없이 마리아 고레티는 성모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린 마리아 고레티는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공포에 질린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Draga majko, 사랑하는 엄마, što mi je učinio Alessandro? 알렉산드로가 저에게 한 일을 보세요. 엄마,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거예요. Oprostiti Alessandro. 하지만 제가 예수님께 가기 전에 먼저 알렉산드로를 용서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알렉산드로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알렉산드로를 용서할 거예요. 그 동네의 양아치인 알렉산드로를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할 거예요. 천국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라고 하고 이 어린 마리아 고레티는 죽게 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어린 소녀 마리아였습니다. 그렇게 임종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큰 사랑이었습니다. 이 어린 마리아 고레티 안에 담뿍 담긴 큰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 8부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지역 곳곳에서 예수님의 부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rava ljubav, 참사랑, djevičanstvo, 정결함, praštanje, 동정성, 용서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대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말 이 세상에 이러한 모든 말들은 거짓입니다. 마리아 고레티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당신 제자들에게 발현하십니다. 사도들에게 발현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너희들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 힘은 성령의 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힘, 그 힘은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 사도들이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마리아 고레티도 굳건하게 부활을 믿었던 소녀였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규칙적으로 거룩한 미사에 참여한 소녀였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겸손하게 날마다 가정 안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완수했습니다. 사도들과 같았습니다. 어린 마리아 고레티는 그럼으로써 성령의 힘을 입었습니다. 부활의 힘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힘이었습니다. 충만한 사랑과 희망과 자선과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 마리아 고레티는 그를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소녀였지만 온 세상에 아주 유명한 소녀가 되었고 시성되었습니다. malo unatrag. 잠깐 과거를 뒤돌아봅시다. Alessandro, 마리아 고레티를 살해한 알렉산드로는 30년이라는 형을 받습니다. tam novanja, 교도소에서 1년 생활을 한 뒤 i ne raskaja nosti. 그는 여전히 회개하지 못했고 늘 반항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잔인하고 힘들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용서를 믿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꿈속에서 알렉산드로는 어린 마리아 고레티를 만납니다. 마리아 고레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의 일입니다. 그 마리아 고레티가 정원에 꽃이 핀 정원에서 꽃을 꺾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 꺾은 꽃을 알렉산드로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알렉산드로, Praštam ti. 나는 당신을 용서해요. Silno, 이 꿈을 꾼 알렉산드로는 Alessandra. Probudio se. 알렉산드로에게 대단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꿈에서 깨자마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울면서 이렇게 반복했다고 합니다. 소녀 마리아가 저를 용서했습니다. 하느님, 하느님, 그러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반복했답니다. 어린 마리아라는 소녀의 사랑을 통해서 알렉산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Oslobođenje. Ogromno olakšanje. 놀라운 어마어마한 자유를 느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느꼈습니다. 신성의 자비였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드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Nego se stvarno 자신에게 그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능함으로 바뀐 것입니다. 알렉산드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였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었습니다. 청년 알렉산드로는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postao je raskajani obraćenik. Uzorni 나쁜 사람이었던 알렉산드로가 kazne. 회개한 알렉산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I Alessandro se 28년을 uputio još uvijek 산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생존해 있는 마리아 고레티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그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oprosti 아순따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li mi.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I onda je 마리아 고레티 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Marija, kako da ti 내 작은 딸 마리아가 ne oprostim? 용서했다는데 내가 어떻게 자네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나? 알렉산드로, 자네를 용서하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날 알렉산드로는 Marijinom majkom i braćom 마리아 고레티 어머니와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zajedno ručao. 영성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느님께 감사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뜻으로 알렉산드로는 자신의 온 삶을 카톨릭 교회를 위해서 봉헌하기로 결심합니다. Samostan. 그리고 알렉산드로는 카푸치노회 수도회에 입회합니다. 그리고 그 수도회에 들어가기를 청원하게 됩니다. 1950년 Pio 12.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Goretti 마리아 고레티를 시성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는 카푸치노의 회원이 되었고요. okupilo se na trgu Svetoga Petra u Rimu.
성베드로 성당 광장에 50만 명이 넘는 신자들이 모여서 그 시성에 참여했습니다. 교황 비오 12세께서 베드로 광장에 나오셨을 때 거기에는 2명이 교황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2명이었습니다. 마리아 고레트의 어머니 아순타와 그 마리아 고레트를 죽인 살인자 알렉산드로였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그 2사람의 손을 높이 번쩍 들면서 승리의 표시로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마리아 고레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승리했습니다. 기뻐합시다. 함께 즐거워합시다. 알렐루야 라고 외쳤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녀 마리아 고레트의 삶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가 있습니다. 힘입니다. 부활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날마다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고해 성사를 받고 거룩한 성체 성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서 신실하게 내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되는 것들, 어려운 것들, 우리가 포기하기 어려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는다면, 그분을 참으로 믿는다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렇습니다. 아멘, 알렐루야.